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은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의 문을 닫는 말라기라는 이 선지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변론의 클라이막스 본문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고, 하나님을 고발하듯이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레위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유다와 세운 사랑의 언약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너희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었습니까? 제사와 절기, 쉽게 말하면 레위기라는 책을 통해서 신인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먼저 정리를 해 주셨죠. 그리고 레위기 안에는 이웃과의 관계도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의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정의는 시작됩니다. 신인관계가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이웃을 향한 관계도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의로움, 그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과 함께 오늘 이 3장 13절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변론, 그 변론의 클라이막스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런 말을 했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불러 쓸어버려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뭐 하고 있습니까?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갓 말을 하기 시작한 어린아이, 아장거리기 시작한 어린아이와 논쟁을 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배를 마쳤는데 저 앞에서 5살짜리와 막 싸우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5살짜리도 저한테 막 화를 내고 있고, 저도 5살짜리 막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럼 나가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좀 참으시지, 그건 뭐 5살짜리하고 싸우냐, 이렇게 말하실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 이렇게 말했잖아. 여러분,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셔서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봐라.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 말라기서에서 계속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죠.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싸우시는데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탄과 싸우십니까? 바벨론과 싸우십니까? 아수르하고 싸우시는가요? 세상과 싸우시는가요? 아니에요. 누구와 싸우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아들 셋 키우는 엄마는 목소리가 점점, 아들 키우다 보면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의 아들이, 그의 자녀들이 바르게 크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과 싸우는 거죠. 자식들과 싸우면서
어떻게 보면 엄마가 때로는 5살 아이와 싸우고 있고 6살 아이와 싸우고 있고 7살 아이와 싸우고 있고 중학교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와 싸우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전쟁하듯이 그 자녀들 안에 있는 삐뚤어진 그 본성과 죄악된 본성과 함께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전투하고 싸우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먼저 하나님은 다루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보십시오.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여기 복이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번성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화입니다. 결국 뭡니까? 길흉화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헛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섬겨봐도 길흉화복의 그러한 패턴을 별로 이해하지 못하겠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봐도 별로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겨봐도 번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섬겨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이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봐도 별로 덕될 게 없다라는 거죠. 14절에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지키고 슬퍼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슬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절기, 또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슬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겐 절대 별로 유익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마음이죠. 여러분, 구약의 끝이 이렇게 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다. 하나님을 섬겨봐도 별로 복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화를 면하지도 못하는 것 같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끝나듯이 신약에 가도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차가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 상황을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저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어도 고난 당하니까, 대충 믿어도,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고,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적절하게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듯이 말라기서 안에도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지만 지금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잘 안 섬겨도 그냥 내 할 도리만 조금만 하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또한 바울 시대의 초대교회도, 열방의 교회도 이미 그때부터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듯이 지금 오늘의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교회의 우리 모습도 때론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분명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봐도 별 것 없네요. 적절하게 그냥 믿읍시다. 우리 서로 부담 주지 말고 그렇게 신앙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내 앞에 있는 기념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의 이름을 내가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6절,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다. 특별한 소유,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신의 산 언약입니다. 보배랍니다. 나의 자녀랍니다. 나의 백성이랍니다.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아끼듯이 그들을 아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8절 그때에 그날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뭐 하신다? 분별하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듯이 양과 염소를 분명히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분별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교회와 세상을 분리한다 분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여러분 분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 염소도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양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염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분명히 분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있다. 양과 염소로 분별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분별되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낀 같이 아끼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 의로운 해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해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해가 의로운 해가 될 것이고 또한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 가운데 비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럴 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한다. 의인과 악인을 선명히 분별한다. 그리고 나서 4절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길을 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 그러니까 두 인물을 말하죠.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인물을 말하면서 그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이 선지자의 전형인 엘리야를 통해서 결국은 이 말라기서의 결론이 6절로 나는 거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결국은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가 자녀에게로 마음이 이어지는 그 길을 여시는, 그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서 4장을 마무리하면서 말라기서를 여러분 묵상을 해보면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던지는 많은 질문들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합니까? 이 질문. 그리고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요 불의가 득세합니다. 악의 세력들이 득세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요. 길흉하복이 어떠한 법칙처럼 역사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봐도 별 것 없네요. 이런 질문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의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아니 5살짜리가 목사에게 하는 질문처럼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설명해 주기도 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5살짜리하고 싸웠잖아요, 밖에서. 그리고 그때는 감정에 휩싸여서 싸웠는데 그걸 성도들이 다 봤어요. 그 돌아서고 나중에 다시 강단에 등장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5살짜리하고 싸우다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받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5살짜리가 아이가 저를 향해서 네가 목사냐 이런 말을 했다고 쳐봅시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말라기서를 다시금 찬찬히 살펴보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열심히 해봐도,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봐도 때로는 우리의 경제적, 또한 우리의 삶의 관계적, 그리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까지도 나아지지 않는 삶의 현실을 자주자주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짐은 무겁고 그 영적 싸움은 치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또한 불의가 득세할 때마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형편입니다. 하나님 또한 길흉하복의 현장 앞에 서서, 하나님 도대체 왜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질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닥쳐옵니다. 그때마다 다시금 말라기를 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치열하게 논쟁하고 계시고 설명하고 계시고, 또한 그 마지막 날에, 그 주의 날에 우리 가운데 여호와 앞에 펴져 있는 기념책에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선명히 분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시금 사로잡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신앙 여정 가운데 받았던 상처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 그 질문들의 답이 있는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